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셨던 이 사랑의 빛 교회 가족들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참으로 주님을 온전히 새 언약을 이루는 삶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까요? 한번 같이 읽을까?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이 너무 이제 이걸 잘 하시니까 제가 좀 편안해져요. 근데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운다고 반드시 말씀을 하시고는 저는 얼른 오늘 우리 본문에 에스겔서 26장 30절 26절 말씀으로 제가 딱 뛰어넘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거기까지. 저는 이 새 언약을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는데 제 간증으로 나누고 싶어요. 새 언약을 이루는 삶이 제 간증이에요. 공학을 하다 보면 논문이 있고 그 논문을 실용화시키는 두 가지 영어로 나눌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실용적인 쪽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 새 영을 너희에게 넣어준다고 그랬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런데 그 앞전에 할 일이 하나가 있는 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게 먼저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순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있더라고요. 제가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는 딱 한 6년, 5년이 걸렸어요. 이제 제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도 제가 거짓이 없이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새 언약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나를 보려면 그 부부가 증명을 해야 돼요. 부부가 다른 사람이 증명해야 소용이 없어요. 부부가 증명을 하면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사랑의 빛 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 중에서도 내가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삶을 살고 있구나라면 부인이나 남편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변했어? 그래갖고 yes 그러면 그때부터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당신은 멀었어. 그러면 아직은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려는 데는 아까 읽었던 31장 31절 말씀 뒤쪽으로 가면은 그 다음 그 마음에 그 다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볼까요? 3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약속.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의 믿음이나 이런 거 말고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언약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절대로 내 의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의지가 들어가는 순간 율법이 돼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 근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언약이 내 생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기록하겠다. 근데 내한테 왜 안 이루어졌지? 그런 거죠. 근데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그 말이 에스겔서로 와서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속에서 그 새 마음과 그 내 생각과 내 법이 바로 내 새 영.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길으니까 짧게 그냥 하면 이 새 영이 하나님 나라. 이상관 목사님께서도 이 하나님 나라 제일 그 책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왜 천국을 그렇게 강조를 하셨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 나라가 새 영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돼야만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오게 하겠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남이 해줄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새 영,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희 속에 두고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먼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구나. 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게? 내 나라. 지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은 새 언약을 완전히 이루고 산다는 좀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내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어떤 자아, 내 자존심, 내 모든 것들이 다 내 나라예요. 내 나라. 내 나라를 누가 통치하게 해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내 나라, 내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가 곧 이 굳은 마음이에요. 이 굳은 마음을 제거가 되고 무슨 나라가 들어가냐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고도 심플한 얘기예요. 아, 새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내 나라가 빠져나가고 대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건 아주 믿음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기초예요, 기초. 이거 엘먼트 스쿨도 알아요. 아, 그렇다면 굳은 마음이 먼저 제거가 돼야 되는구나. 이건 알았잖아요. 그러면 굳은 마음이 아까 제가 정의하기를 내가 통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 나라다. 그렇다면 내 생각도 내 나라, 내 경험도 내 나라,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 자만, 교만, 그리고 판단, 비판, 이 모든 게 내 나라예요. 내 나라. 내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야 비로소 이제는 새 언약,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 굳은 마음을 나는 절대로 내가 스스로 내가 제거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해. 진짜 잘 들어보세요. 내가도 뽑을 수 없고. 자, 반대로,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부부간에 상대방의 그 굳은 마음을 빼려고 하니까 부부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어려운 게, 나도 내가 내 나라를 못 빼지만 다른 사람도 내 나라를 못 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남편이 아내의 굳은 마음을 빼려고 하거나 아내가 남편의 그 굳은 마음을 빼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대판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혼까지도 가고, 그래서 파경이 오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안 되고 다른 어떤 사람, 목사도 안 돼요. 목사님이 성도들의 굳은 마음을 빼려고 했다가는 그 교회 떠나고, 그래서 교회 분열이 나고, 그리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그러면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래서 이것을 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빼도록 하실까?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30장 6절. 자,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는 매 순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히 한국에 오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니까 정말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해도 안 되는데 우리는 되는 것처럼 살아오더라고요. 10년, 20년, 30년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보세요. 제 경력이 사회적으로요 굉장히 화려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제가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제대로 들어가서 그 후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또 여기 대전 연구단지에서 이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이런 제 사회적 경력이 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내가 상당히 옳다, 내 경험이 상당히 옳다. 저는 어느 누구도 내 자존심을 깨지 못했고요.
상당히 바르게 살았고요. 자존심이 세고요. 그러니까 아내한테는 항상 제가 비판적이고 판단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저와 똑같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안 되는 걸 우리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하는 것처럼 살아온 게 오늘날 여러분이고 저였어요. 제가 이 새 언약을 알기 전까지는 저는 제가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는 저를 바라보고 얼마나 많이 자책했는지 몰라요. 실제로. 아니 제가 2001년에 미국으로 갔거든요. 다시 연구소 마치고 가서 신학을 하고 그러면서도 한 가지 생각이 있는, 왜 내가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곧 되려고 하는데도 내가 아내를 저렇게 울릴까? 가끔 아내하고 싸우면서 부부 싸움하면서 내가 한 가지 풀지 못한 게 있었어요. 왜 내가 아내를 이젠 전도사고 곧 목사가 될 수 있는데도 또 목사가 된 후에도 아내를 울릴까? 아내를 슬프게 할까? 이해가 안 됐어요. 저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오늘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저와 똑같은 그런 자책감 같은 거, 의문을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안 변할까? 왜 새 언약을 공부하고 뭔가 새 언약을 알면 이게 변한다고 했는데 왜 안 변하지? 왜 내한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이 안 되지? 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거르기 전에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 앞에 전제 조건이 빠진 상태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할례가 안 된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마음의 할례를 저는 같이 봐요. 이제 자, 마음의 할례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저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진짜 우리가 잘 쓰는 말로 개고생을 해가면서 할 때 그 사금파리를 깨가지고 그걸로 그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자를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해봐요. 진짜 아플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일주일 동안을 꿈쩍도 못 한다잖아요. 그렇게 아픈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그렇게 아픈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의 할례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그것이 끝나면, 할례가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자동으로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거. 이제 이게 뭘까? 여기에 answer, 여기에 솔루션이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게, 마음의 할례란 이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일과 마음의 할례가 행하는 게 같아요. 이게 아멘. 자, 여기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 고통 당하고 별 고통을 다 당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의 할례란 곧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상 이게 매일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통과 환난과 서러움과 슬픔과 그 모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믿으세요. 저 그런 말 안 해요. 왜냐면 이건 지금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제가 지금 다른 예를 하나 들으시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치과 의사 이 얘기를 이걸로 해요. 치과 병원에 여러분이 가면 치과 의사가 잠깐 이쪽으로 누워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을 딱 하면서 여러분 입안에 보니까 충치가 3개나 있네요. 이거 빼시려면 이거 엄청 아픕니다. 이거 돈도 많이 들고 돈보다도 이거 엄청 아픈데, 그런데 하기만 하면 이거 완전히 이제는 영원히 나아집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딱 그렇게 물어요, 치과 의사가. 그러면 2개의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파요? 저 그러면 안 해요. 저 그렇게 아프고 그러면 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난 크리스천은 말고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문제를 안고 살면서 그냥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 저는 그 사람들 별로 관심 없어요. 두 번째 사람. 진짜요? 진짜 이게 수술하고 하시면 이거 완벽하게 낫는 거예요? 예, 확실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보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증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제가 그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확실하게 제가 보증합니다. 어떻게 받으실랍니까? 그러면 이제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수술대에 누워 계시고 제가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부터는 엄청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 번 수술을 할 겁니다. 그때마다 이제 그 수술이 이제는 하나님이 치과 저를 믿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끝나기만 하면 이제는 반드시 내가 영원히 구원을 받고 완전히 낫는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걸 참으시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 나타나는 고통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신? 딱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상한 목사 하시네.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고통,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unexpected happening, 고통, 재정, 반드시 사탄은 이걸 이용해요. 재정, 건강, 자녀. 그 외에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살아다 보면 부부, 가정, 이것들을 깨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끌고 가면서 사탄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그 굳은 마음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매 순간 그 굳은 마음을 깨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그걸 여러분이 인식하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내가 재수 없어서 나는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게 아니고 이 새 언약을 알고, 새 언약으로 아까 여러분 치과 의사한테 얘기했잖아요. 누워서 이젠 저는 그걸 알겠습니다, 이젠 제가 참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랬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그걸 지키셔야지. 여러분은 지금 치과 의사 수술대 앉아 계시는 분, 누워 계시는 분들이에요. 자, 나한테 오늘 이 순간 예배 끝나고 돌아갔는데 어떤 일이 뜨르릉, 저기 유학간 아들이 지금 경찰서에 붙잡혀 있습니다. 또는 갑자기 어떤 멀리 계시는 부모님이 자녀가 어떤 힘든 상황에, 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전화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내 안에 있는 자아를 깨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내가 주님에게 온전히 이제 내 안에 새 언약을 이루도록 하시는 훈련이구나,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며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 제가 깨달은 게 practice and exercise, 훈련, 연습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 새 언약에 이루는 삶을 여러분 수없이 많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까지 공부를 하셨지만, 결국은 제가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딱 마지막 결론이 나요. 제가 이것을 수없이 많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디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굉장히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은 이론적으로는 목사님을 통해, 이상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는 이걸 실제 삶에서 이루시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갈급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갈급하신 이유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별로 갈급하지 않고도 살더라고요. 사실은 보면 오늘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갈급한 존재인지 얼마나 깨달은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예수님 없어서 잘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 저도 그렇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대단히 새 언약에 대한 놀라운 무슨 이론이 새로 있고 무슨 말씀을 구절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도 충분하더라고요. 저도 여기 뭐 굉장히 많이 적어왔죠. 그러나 그것을 다 말하려고 적은 게 아니라 참고로만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사실은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오늘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들어와야만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요. 아멘. 아니 이게 안 되면 여러분 평생을 힘들게 사는 거예요. 어제 제가 졸업 축사를 하는데, 어느 학교 졸업 축사를 하는데 이런 축사를 했어요. 개고생과 참고생과의 차이. 인생은 누구나가 고생을 해요. 다 같이 개고생을 해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도 고생 직사하게 하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생 직사하게 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 성공만 하고 그래요? 사실 여기 다 아시지만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은 개고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참고생을 하냐? 딱 한 가지. 개고생은 예수님이 아무 관계가 없이 하는 그 고생이 개고생이고, 예수님이 간섭이 되고 예수님이 포함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고생은 참고생이 돼요. 이게 바로 마음에 하려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과정인 것을 깨달은 분들만 참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이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적당히 듣고 여러분 돌아가시면요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이것은 제 삶이에요. 제가 2014년에 이상원 목사님 처음 워싱턴에서 말씀을 듣고 전혀 안 깨달아요. 4년 동안을 깨달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괜히 따라가서 점심만 먹고 왔어요. 그리고 그 $2 그거 타려고 엄청나게 그 앞에서, 제가 제일 많이 탄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 아내가, 그전에는 제 아내가 제일 많이 탔거든요. 제 아내가 참 굉장히 많이 성경을 알고 새 언약을 저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아내를 앞질러서 2018년에는 제가 8장을 탔어요. 네. 제가 세어보니까 8개를 탔더라고요. 이상원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제임스 목사님 안 된대. 나는 이제 내가 해도 나는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못 받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도 돌아와서 아내를 힘들게 하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저기 헤이리, 도미니카 공화국 옆에가 이제 그 못 사는 나라, IT 나라가 있는데, 거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다가 깨달았어요. 아, 새 언약이 여기 있었구나. 그때부터 제가 깨달고 돌아와서부터 제가 이제 새 언약이 제 삶에서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내는 하도 제가 이제 이 얘기에서 많이 아는데, 어느 날 아내가 김치를 담는다고 마늘 2줄이면 10개쯤 될 거야. 그 마늘 그걸 다 까라고. 그래서 그 거실에 앉아갖고 그 마늘을 까고 있었고요, 제가. 마늘 까기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남자들이 마늘 까면 더 힘들어요. 손톱도 없고. 그걸 열심히 까고 있는데, 갑자기 열심히 까고 있는 나보고 아내가, 여보, 저 지하실 가면 고춧가루 있는데 그것 좀 들고 와요. 그래서 또 그것도, 예, 알았어. 그러고 지하에 내려가서 또 그 고춧가루 이제 들고 이제 올라와서 여기, 그러고 놓고는 다시 이제 마늘을 까기 시작했잖아요. 마늘 까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까고 있는 저보고, 아니 여보, 설거지를 하는데 이렇게 고춧가루 묻어서 이렇게 설거지하면 안 된다는 거야. 설거지 하려면 잘해야지. 화가 순간 팍 나오려는 순간에 딱 돌아서서 제가 지하실로 탁 뛰어내려갔어요. 지하실로. 저희 지하실이고요. 지하실 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화를 안 내고 내가 해서 감사합니다. 그거 딱 돌아와서 딱 올라와서 아무 일 없은 듯이 하면서, 여보, 내가 다음부터 설거지 잘할게. 내가 그랬어요. 이거 싫어.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이름을 하나 지었어. 그레이스 모먼트라고 지었어요. 0.5초의 그레이스 모먼트. 여러분 한번 시작. 0.5초의 그레이스 모먼트. 이게 은혜의 순간이야. 그레이스 모먼트를 한국말로 표현하면 은혜의 순간. 이 0.5초의 은혜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매일 있어지기를 축복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남편한테 화나고 매 순간마다 부인한테 화날 때 있어요. 그때 그 순간 0.5초가 필요해요. 이 0.5초를 딱 넘길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성인 군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진짜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 연습해 보세요. 오늘 또 딱 가다가 무슨 일로, 자녀가 무슨 일로 가서, 자녀가 부모님 또 여러분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순간 할 때, 0.5초. 주님. 그러면서 주님, 제가 이제 제 나라가 나가지 않고, 내 나라가 나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내 혼이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 영이 하나님 나라가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0.5초. 근데 0.5초 없이 절대 안 돼요, 그게. 왜냐면 벌써 이미 내가 나갔어.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게 새 언약의 비법이에요. 근데 이상관 목사님은 이 말씀을 안 하시지. 제가 이걸 이제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실제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가 2017년쯤 됐어요. 그리고 나서 7년, 8년, 9년, 20년이잖아요. 아내 여기 옆에 있어요. 아내가 어느 날 2017년 후반인가? 이제 당신이 좀 변했네요. 그랬어요. 내가 그 얘기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내가 제가 그 전에는 설교를 하고 1시간 정도 운전해서 저희 집으로 오거든요. 그럼 아내가 딱 이렇게 해요. 그 전에는 여보 오늘 설교 괜찮았는데 그 예화 같은 거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또는 여보 오늘 설교를 좀 하시려면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딱 그러거든요. 그러면 딱 내 안에서 뭐가 나요? 누가? 내 나라가. 여보 당신은 어떻게 꼭 나한테 좀 잘했다고 좀 못하냐? 어떻게 그렇게 꼭 집어서 그렇게 못했다고만 하면 내가 더 못하지. 그러면 아내가 아니 나 말고 누가 당신한테 그런 말을 하겠어요. 여기 뭐 우리 사모님들 계시면 다 이해하시고 목사님들 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점점 빌드업이 돼요. 그래갖고 올 때까지 이제 굉장히 이제 빌드업이 돼갖고 화가 이만큼 서로 나고 속상해 갖고 있으면 집에 가면 뭐 당연히 아내가 밥도 안 챙기고 저는 이제 저는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고 혼자 이제 이게 반복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변하니까 이제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젠 이 연습하고 훈련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실 때마다 한 가지, 이 시련이 사실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약속을 하셨다니까. 왜 이걸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은 새 언약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네 안에 내 생각을 두고 내 법을 너한테 써서 이제 네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니까. 사람과 약속도 지켜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니까요. 그 약속이 지켜지려면 오늘 말씀대로 네 안에 있는 그 굳은 마음을 내가 제거할게. 괜찮아? 치과 의사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된다고. 여러분 분명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치과 의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술하신다니까. 여러분 수술하시는 방법은 여러분에 있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어. 근데 그것은 사람도 나도 안 되고 내 아내도 남편도 누구도 안 돼. 목사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셔. 근데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매일매일 삶에서 여러분의 그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교만, 알량한 생각, 경험들 빼내시려면 할 수 없이 쓰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서 썼던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때 매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환난이나 어떤 여러분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어떤 것들이 무너져도 무너진 것을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만 생각하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젠 내 안에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뭐 그렇게까지 거룩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굳은 마음,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을 굳은 그 자아 경험 모든 것들을 혼의 세계, 저는 이제 혼의 세계라고 하는데 뭐 그런 세계를 다 빼내기 위해서 그 굳은 마음을 빼내기 위해서 내 마음을 할례를 하시는구나.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파야 할례쯤 되겠냐고요. 좀 얼마나 아파야 여러분이 할례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려면은 안 난다고요. 보통 저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요, 이상관 목사님 말씀 듣고 못 깨달아요.
진짜. 왜냐하면 이상원 목사님 거 논문을 저는 지금 실용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상원 목사님 설교는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인천 가서, 인천 아니다, 동대문구 이문동에 어떤 교회 가서 말씀 집회를 제가 이제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한 5시간 정도 했어요. 제가 그 설교를 하고 있었더니 막 거기 있는 목사님들만 24명 모이셨거든요. 그분들 막 열심히 막 제가 생각해도 너무 열심히 막 듣는 거여서 이분들 왜 이렇게 열심히 듣지? 그러다가 끝났더니 어떤 두 여자 목사님이 진짜 막 춤추면서 할렐루야 막 저기 감사해요. 그래서 아유 감사해요. 그래서 했더니 제가요, 이상원 목사님 설교를 제가 지난번에 집회도 갔는데요, 그냥 이해가 안 돼갖고 힘들었는데요, 오늘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그걸. 이상원 목사님 설교는 이게 논문 형식이에요. 딱 말씀으로 딱 되어 있어요. 진짜 그건 좀 수준이 있어야 들어요. 수준이 좀 있는 분들은 진짜 그 들으면 딱 되는데, 이게 수준이 있는 분들도 제 설교도 잘 들릴 거예요. 근데 수준이 아직까지 그게 돼 있지 않아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매일의 삶에서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게 새 언약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이루어지고 끝.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 새 언약이 계속 이루어지는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딱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한 번만 실험해 보세요. 그럼 그 다음 실험할 수 있게 쉬워요. 딱 어떤 순간 있을 때 0.5초 그레이스 모먼트, 은혜의 순간. 지금 딱 화가 나려고 하는 순간 딱 0.5초 이것만 생각해요. 0.5초. 제가 그랬더니 진짜 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 설교 이것이 제 나눔이에요. 제 간증이에요. 저는 이것만 나누고 다녀요. 저는 정말 말씀을 엄청 많이 막 알아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그걸 여기서 나누고 올 만큼 실력도 없고요. 저는 제가 이루어진 제 삶에서 제 변화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제가 이 언약이 저한테 이루어진 2017년 이후로 제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저가 변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높이는 거예요. 몰랐어요. 제가 100% I'm guarantee. 여러분 안에 여러분 새 언약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우리 형제들도 여기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새 언약이 이루어져 보세요. 그럼 반드시 이쁜 자매님, 멋진 형제님들이 그냥 막 와요. 농담이 아니고 이게 되어져요. 제가 한 가지 간증. 제가 이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그때부터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사실은 이번에 왜 왔냐면, 언약이 이루어져서 사실은 제가 10월 달에 왔었어요. 이 간증만 하고 마칠게요. 10월 달에 와서 요즘에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네요. 근데 10여 년 전부터 한국과학원 교수였던 분이, 연빈 과기대에서 또 교수로 7년 정도 계시던 분이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인도 몽골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미세먼지로부터 구할까, 그래서 마스크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마스크를. 그러다가 내가 왔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가서 지금 새롭게 벤처 기업을 하는데 마스크를 개발합니다. 대단한 걸 하고 있는데 한번 가서 보시고, 박사님이시니까 가서 한번 좀 도와주실 게 있는가 보고 기도 좀 해주고 가시면 안 될까? 그러면요. 갔어요. 하여튼 그 대표 되시는 분이 한국과학원 그 교수, 겸임 교수고 또 연구 교수로 있었고 7년 동안 연기를 아주 참 훌륭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은 돈 벌려고 보단도 진짜 이분이 인도 또 몽골 또 이분 중국에서 연길에 있었으니까 이걸 개발해야 진짜 이 불쌍한 사람들을 구하겠구나. 인도에서 여러분 8,000명이 매일 이 미세먼지를 죽는 거 아세요? 미세먼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미세먼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게, 여러분들이 미세먼지를 잘 이해 못하고 계세요, 사실은. 자, 그런데 anyway, 그래서 이분이 그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한 대표님, 제가 다른 건 드릴 수 없고 제가 깨달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약을 했어요. 딱 1시간 반을 그분한테 처음부터 제 이 언약을 딱 그 사무실에서 했어요. 이분이 막 놀래가지고 막 진짜 다시 울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저 이거 못 깨닫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인천 여기 가서 그분에게 투자를 하실 분을 갔어요. 투자.
투자하실 분이 이제 가서 만나서 쭉 얘기를 하고 이제 저녁 얻어먹고 이제 내려왔어요. 딱 한 번 만났어요. 그 투자하실 분을. 그분은 그 홈쇼핑 온라인을 해갖고 한 100억 정도의 매출을 부르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그러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그 말하면서 제가 언약을 얘기했어요. 아, 집사님이시죠? 제가 언약을 좀 얘기를, 제가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옆에 같이 갔던 분이 목사님 여기 왔는데 언약을 조금 얘기하시죠. 그래서 언약을 한 10분 정도 얘기를 딱 했어요. 근데 그 부부가 들었거든. 이런 거 한 번도 안 들었는데. 그래서 딱 10분. 그리고 저는 미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미국 가서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투자하시려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 회사에 아무래도 투자를 하고 싶지만 좀 안 믿어져서 못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해주시면 자기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분이 나를 목사로 하나 박사로 하나. 그래서 하여간 근데 이분이 저한테 신뢰를 가진 거예요. 너무나 그 부인이 너무 놀랍게 그 새언약 들으면서 놀랬더라고요. 계속 간증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개발자인 그 한 박사님 이분들이 새언약으로 너무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제임스 목사님을 모시자. 그래갖고 그분들이 합장을 해서 저를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은 이 마스크를 거의 개발이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오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요. 무엇 때문에? 새언약 때문에. 새언약이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저를 쓰시고 저를 높이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당장 오늘 순간부터 딱 올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들어 쓰셔요. 할렐루야. 오늘 그 소망과 그 기쁨 그리고 그 확신 그걸 가지고 특별히 오늘 강주 사랑의 교회는 이 새언약을 아는 놀라운 축복받은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이게 이제는 여러분 삶에서 꽃이 피어져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